족장 시리즈 31번째 강의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2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있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섬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리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다같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스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요셉이 당한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기고 은밀한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유혹을 이기는 비결. 주인 보디발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배반하고 그와의 신뢰를 깨뜨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또 셋째는 나와 동침하자가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옴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간신히 유혹은 피할 수 있으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모든 유명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덮어 씌움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
고난의 연속이죠. 자, 그러나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첫째 어떤 은혜입니까? 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39장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이후에 39장 21절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에 인자를 다사 누구에게?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떤 은혜를 받니까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으니 그 다음 쭉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이 갇힌 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친위대장 보디발이죠.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왕의 제수만을 가두는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이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의 말은 듣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배려한 조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아니 종의 주제에 종의 신분으로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욕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자를 살려둘 수가 있어요? 살려줄 수 없지요. 당장 체력시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겁탈했던 그 종을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집에 멀리 추방시켜버립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옥에 가두어둡니다. 이 또한 이 요셉에게 베푼 하나의 배려입니다. 죽을 생명이 보디발이 살려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나 그 옥중에서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왕 곁에서 그를 수종들던 두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장 내니까 40장 보세요. 40장 1절에 그 후에 요셉이 옥에 갇힌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자, 여기 그들이 바로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중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옥에 쳐넣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노해서 그들을 하필 또 요셉이 갇힌 그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인대장 보디발이 옥에 있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관원장을 돌보게 합니다. 수종들게 합니다. 자, 이 만남이라는 게 참 묘하죠. 자, 옥에 갇힌 요셉의 두 왕의 바로 왕을 수종들던 두 관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두 관원을 누가 보디발이 요셉을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 옥중에서 여러 날 동안 그들을 수종드는 중에 어느 날 하룻밤에 이 두 관원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 꿈을 꾸고는 둘 다 내내 근심한 빛을 보는 요셉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무슨 꿈을 꾸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 꿈 내용이. 그들의 꿈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자,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것을 따다가 접을 내서 바로의 손에 들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40장 12절이죠.
자,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세 가지는 몇째? 사흘이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직을 회복시켜 주어서 당신이 바로의 잔을 들게 될 것이다.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설 것이다.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는 요셉이 이 술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당신이 잘 되어서 이제 나가거든, 이제 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요셉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게 옥에 들어오면서까지도 보디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뭉쳐서 들어왔는데 이 술관원에게는 자기가 하소연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종으로 여기에 끌려왔지만 내가 옥에 갇힌 일을 한 적이 없다. 무고하다는 거죠.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느라 자기의 무고함을 말하며 나를 잊지 말고 나의 신원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술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참 요셉답지 않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40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흰떡 새 강준이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안에 바로를 위하여서 만든 각종 음식이 담겨 있는데 새들이 그 머리에 강준에 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참 이 꿈 이야기하니까 재밌죠? 자, 이것은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또 해석합니다. 뭐라 합니까? 새 강준이는 뭐예요? 사흘이라. 내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좋은 꿈입니까? 흉한 꿈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는 달리 사흘 후에 복직은커녕 풀려나기는커녕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은 흉한 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사흘 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 곁에 서서 술잔 시중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새들이 딱 그 고기를 뜯어먹는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에서 이들이 둘이 한날에 꿈을 꾸게 된 것도, 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배의 역사고, 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게 하여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이해할 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이 술관장이 그의 꿈대로서 풀려나가서 복지되어 나가서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개를 먹었는지 하여튼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통 제가 옥에 나가자마자, 그죠? 요즘에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이 한 일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그 옥에 있는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말하고,
그를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부탁한 대로. 근데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가만히 두셨을까? 얼마 동안 요셉을 잊었습니까? 얼마에? 2년입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왜? 2년 동안 잊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요셉은요, 이 술관원장이 나간 그 이후부터 아마 매일 이제 그가 나갔으니까 나가면 이제 나도 곧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아마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안 됐어요? 이제 술관장이 내가 부탁해놨으니까 술관 나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 하게 내 자식을 잘 다리고 바로 이제 풀어날 것이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아마 요셉 또한 실망하고 차님한테 아마 기약도 없이 그냥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키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2년의 시간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흘러간 세월이었을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2년에 잊혀진 그 세월은 아마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실감한 시간. 믿을 놈 없구나. 그죠? 술하는 자에게 부탁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후회에 막심하였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부탁했을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8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고백도요 다윗이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충신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당한 왕이지만 자기 곁에서 자기를 따른 충신이었지만 또 심지어 자기가 난 아들이 있지만 자식이 있지만 그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요셉의 실수지요. 여러분 요셉 실수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협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세상의 권력과 바로 왕을 더 의지한 이 불신앙을 아마 철저히 해결했을 거예요. 후회만 했겠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옥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인데,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인 것을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옥교에서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야. 의미 있는 시간. 왜냐하면 요셉이 무고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셨었죠. 그리고
옥에 갇혔어도 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의 곁에서 수종 들던 두 관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까지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고난도 주십니다.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었다면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일이 안 해준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술관 한 장이 왜 요셉을 2년 동안 그렇게 잊어버립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내 배후에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자, 그 다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무슨 계기입니까? 41장으로 갑시다. 4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 그러면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나일 강가에 이 바로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갈밭에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잠이 드는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엔 무슨 어떤 꿈입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다음에 삼키는 그런 꿈을 꿉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그냥 범민이 되어서 알 수가 없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아서, 자, 내가 이런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명해보라 하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누굴 기억합니까? 옥중에서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는 왕에게 즉시 아닙니다. 그때서 요셉이 기억합니다. 자, 41장 9절 10절입니다. 술관원장이 요셉의 바로 왕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 이 네 죄가 뭡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거 배신한 그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나와 떡국은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그곳에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요셉이죠. 그가 우리가 꾼 꿈을 해석하여 그 꿈대로 나눔에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려 죽었나이다.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안 까맣게 잊었던 요셉을 바로의 꿈 때문에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마 바로의 꿈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여전히 아마 잊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요, 영영 요셉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요셉을 불러오라고 하면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해서 흉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서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이 꾼 꿈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41장 25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7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뭐예요? 7 해요. 그 후에 올라온 흉한 7 소와 마른 7 이삭도 7배 흉년이라. 이는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14년 동안 애굽 땅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을 2번 겹치게 꾼 것은 똑같은 꿈이지만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고함.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셉이 무슨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요셉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두 관원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4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관원장들이 말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 꿈을 해석할 자는 누구예요?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애굽 땅에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임할 징조를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그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요셉이 무슨 재간으로 그렇게 합니까? 뭐 전쟁이도 아니고, 뭐 요셉이 무슨 신령한 깨뚫보는 그 여기 언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애굽 땅의 풍년과 흉년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실생을 실제로 누가 주장하십니까? 누구예요? 바로 왕이 아니에요. 보세요. 바로 왕은 왕이지만 자기가 꾼 꿈도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임할 기근도 재앙도 지금 바로는 알지도 못해요. 설상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능력도 해결할 능력도 바로 왕에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바로 왕이 왕이지만 허우적은 왕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폭풍, 폭우, 지금 미국이 지금 또 힐런하고, 이번에 지금 무슨 폭풍이 옵니까? 프로데, 예? 밀턴, 또 처음에 아까 앞에 갔던 거 힐런. 200년 만에 오는 최고의 지금 그걸 하죠. 이런 태풍, 폭우, 이 전쟁, 이런 것을 저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보면 오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 닥쳐도, 폭우가 쏟아져도, 온 물난리가 나도 손을 쓸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요.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은 채 무작정 폭풍 이거치고 비가 그치만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 아침에 먼저 그 유튜브 보니까 이 플로리다에서 지금 그 태풍이 뭐라고 했어요? 밀턴 그 태풍을 피해서 그 온 주만 550만 명이 지금 그걸 피해서 또 이게 떠나는 걸 봐요. 그 생애를 봤어요. 야,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 태풍 하나를 우리가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 태풍을 피해서 그냥 죽지 않으려고 550만 명이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죠. 전쟁도 보세요. 지금 아프간 전쟁, 지금 하마스 전쟁도 보세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매일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시도 편안함이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 폭탄이 터지고 총탄이 날아와서 죽을지도 모르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루속히 휴전이나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그냥 기다릴 뿐이죠. 휴전이 되기를, 종속 되기를, 종전이 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왕도, 대통령도, 미국도, 유엔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보세요.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걸 주관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한국은 시국이 불안하고, 잘 들으세요. 시국이 불안하고 경기나 정세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며 정말 이 전국을 안정되게 리드할 수 있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바로 미국이 그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여러분, 도대체 앞으로 이 미국을 누가 지도할 것인가? 클린턴 아니고 해리스를 봐도, 또 뭐예요? 누구예요? 또 트럼프를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일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요셉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듣고는 심히 기뻐합니다. 38절 우리 다 가셨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풀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럴 때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도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요셉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셔서 그런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것을 보였어.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처럼 이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는 과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인가, 이 온 땅에 너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을 가족 총무로 세우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한 대로 이 바로 왕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왕자 외에는, 자기 앉은 왕자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온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입니다. 산성대로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족 총무가 되고 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뭐예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가족 총무에서 관주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도 우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받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인정함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시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 받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시국이 불안하고 정세가 어둡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요셉 같은 하나님에게 감동된 모든 정부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파라과이에서 연일 단기 선교에 임조 계시는 우리 양부환 또 양수동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교 일정을 주관해달라고 다 같이 하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요양원에서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들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해달라고 다 같이 한 손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저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나보다 하나님여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셉이 받은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디 종의 집에 있어도 옥에 갇혔어도 어떤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인정과 높임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국이 불안하고 하나님과 경기가 또 정세가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에게 감동된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미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광 목사님 사모님 이 노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님 파라과에서 지금 선교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종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음되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산 종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정을 무사히 다 알바치고 돌아주고 그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들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 중에 있는 성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병상을 찾아가시고 그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번에 여행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오랜 감기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우리 박정자 주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치료 잘 받았지만 또 약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